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나누고 있고 처음 7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너무 모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그리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의 삶에는 그를 움직이는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문제는 그의 중심점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아보면 이렇게 정직한 질문이 있고 정직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정직한 질문은 정말 답을 얻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답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에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답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같은 답을 주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질문이 바로 정직하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이 정직한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받는 신학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자마자 세례를 베풀지 않으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로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에게는 이미 어떤 답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바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례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음과 또 세례를 받는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이에 내가 죽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저는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나 중요하고 진리의 질문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나 무시해도 되는 질문에는 꼭 무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 한 젊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온갖 질문들을 던진 걸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정직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이미 답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한당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이제 이 젊은 사람은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왜 저를 지으셨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직한 질문을 던진 이 젊은이를 향해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답을 해주세요. 그 답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아냐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끊임없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은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전부 다 이 두루마리에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작은 상자 안에 집어넣어서 이마나 손목에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요. 어디를 해도 항상 이 말씀을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는 순간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늘 길거리에서 읊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했어요. 읊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쉐마를 주셨을 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신명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래, 이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계속 이 소리를 읊었고 가까워질수록 더 큰 소리로 이 쉐마를 반복하다가 결국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아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모르거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빤히 아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안 그래요? 그냥 날 사랑해도 아니라.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가서 또 말씀하세요. 이거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진짜 all or nothing이라는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요. 이게 뭐냐면 나한테 전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뭐 더 나를 경외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도를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와우,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정직하게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저희 교회는 다 정상적인 분들이라. 예, 그 가운데 누가 과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까? 우리가 사랑하지 한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떤 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까? 못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 복음서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황하시고 놀라실까요? 전혀 놀라고 당황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계속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망한 인생이냐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애들이 너무 자주 망했다 이런 망했다라는 표현 너무 자주 쓰죠. 그럼 우린 망한 거 맞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난 거냐.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고 정말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건 맞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정직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이 젊은 사람이 던진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동일하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너무 궁금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 같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이유는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관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영혼 성품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맞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냥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떤 규정을 수용하는 것,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 기초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가르침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테라피도 아니고 요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모든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참 거슬려요. 그렇죠? 뭘 믿으라 하면 믿겠는데, 뭘 해봐라 하면 하겠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이 있고 아무리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너무 좋은 가르침들이 많아. 예수님이 참 훌륭하게 사신 것 같아.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교훈들이 있어. 하지만 나는 무슨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그리고 죽은 다음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온다는 이런 건 난 믿을 수 없어. 도저히 내가 믿고 싶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해요, 그게.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정치에 관한 가르침, 철학에 대한 가르침, 심리에 대한 가르침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관계에 대한 가르침도 다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런 모든 가르침은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깨우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한 남성분이 저에게 나왔는데 이분이 되게 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차가운 분으로 생각했는데 눈물이 글썽이면서 저한테 나와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정말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제 설교를 최소 4년에서 5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예배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양심적으로요, 최소한 40번에서 50번은 십자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설교할 때 거의 항상 십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다각도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고, 그날도 제가 뭐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늘 강조하던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했을 뿐인데, 근데 그날따라 그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이분은 4년, 5년 동안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은 그날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그 광채가 우리한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정보적으로 하나님 알았던 게 그 informational knowledge가 이제는 personal knowledge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다가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사실적으로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배도 거의 안 빠졌던 분이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는요, 신문만 읽더라고요. 신문 계속 있어요. 그 신문. 들어올 때 그 신문. 그러니까 꼭 신문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작정하고 신문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문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결국 4, 5년에 걸쳐서 이분이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그날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냥 그날 잠깐 저한테 눈물 글썽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성적으로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와, 성경에 대한 이 호기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에 관련된 막 책들도 막 사서 읽고 막 뭐든지 탐구해요. 알아야 되는 거, 이걸 학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의 삶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잘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술술술술 말해요. 그러나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와,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요, 저는 이런 남성분도 봤어요. 찬양하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냐면 정말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온몸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 시작하면 시험 들어요. 왜요? 너무 열심히 찬양해서 말씀 시작할 때마다 입 벌리고 자요. 그러니까 찬양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뭐 제가 뭐 말씀을 못 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설교만 시작되면 열심히 찬양한 다음에 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감정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성의 변화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떤 팔로우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막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한, 의지가 강한 사람, 그죠? 의지가 강한 신앙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절대로 못 내려놔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와, 정말 뭐 말씀도 뭐 성경에 대해서도 매일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성경을 서로 풀어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11조 뭐 자기가 집에서 마당에서 키운 그것까지 다 11조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 모든 헌신이 뭐냐면은 위선이에요. 다 위선으로 전락이 되고 호되게 책망을 받고 가장 끔찍한 심판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화되는, 이 남성분이 변화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분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 아내가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제 남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했더니 제 남편이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순간 불안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하셨는데, 제가 이 남편하고 30년을 같이 사는데 제 남편이 이렇게 이해심이 많고, 이렇게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모습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어요라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 지정의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그 안도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날 그랬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처음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러한 정말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기쁨을 이분은 처음 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기쁨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냐,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날마다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날마다 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물질과 커리어와 건강과 가족과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냥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끝판왕,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예 그러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실험적으로 살아봤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험적인 건 약간 변명 같아요. 어쨌든 자기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살아봤대요.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 어떤 쾌락도 사양하지 않았다. 뭘 했냐면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 모든 쾌락을 추구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손으로 쥐었고 이 땅에 있는 좋은 포도주와 술을 실컷 마셔봤고 내가 큰 사업을 이루었고 대궐들을 건축했고 수많은 동산과 공원들을 만들었고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었고 푸른 숲을 조성했고 수많은 연못을 팠고,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다. 말하자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사람. 근데 그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세상 만사가 허무하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은 당장에는 뭔가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 같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솔로몬이 간 그 길을 우리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더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목회 초년병일 때 상담했던 성도님들 가운데 두 여성이 전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성은 각각 상담을 했고 또 긴 기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남편이 굉장히 무관심한 남편이었어요. 아내한테만 무관심한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 다 사춘기 아들, 말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막 사춘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이 항상 방관자적인 그런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아들한테 모든 걸 걸었어요. 이 자식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 두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둘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엄마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학교에서도 계속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학교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 여성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첫 만남에 했던 얘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막 헬라어를 인용해 가면서 집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용서의 의미를 설명했죠. 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곡을 그대로 인용할 Let it go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내 손에서 떠난 거다.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먼저 남편과 아들을 놔줘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용서하셨고 한 분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신 분은 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못하신 분은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이분한테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 때문에 자식까지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절대로 그렇게 인정하는 않죠. 그렇지만 이 아들이 잘 되고 이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엄마와 좋은 관계, 엄마를 사랑해주는 아들이 되어야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남편하고 참고 살았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분은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제 뭐 남편의 사랑, 아들의 사랑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성하고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제 남편과 아들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들을 용서한 이 여인은요, 시간이 갈수록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요, 진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이분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들을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 저 자신도 그렇고,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